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록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랍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걸쳐서 내용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하게 하냐면, 뒤에 보면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그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죄적 구원, 생명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두 번의 대화,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했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 앞에서 두 번의 대화 가운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은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다시 이제 예수님,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므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의 야곱의 사닥다리와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말을 합성시켜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설교를 드렸죠. 그리고 2장 1절서부터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며 전능자라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배웠어요.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다. 이 생명이 단절되었던 것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자금죄와 사망과 음부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성령이, 죄와 사망을 이겼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연합됐는지 모르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된 존재 자체로서 우리 존재가 어떻게 이게 속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너희가 새롭게 창조되어졌다. 그러면 이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들은 육에 갖고 있는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듯이 모든 육신에 갖고 있는 그 시스템들을 이 속사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정체가 되어져서 이 태아가 있듯이, 이 태아가 자라나듯이 속사람도 이 겉사람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나와서 성장하듯이 이 속사람도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자란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 1세기 때 이런 교보들이나 이런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현재 있는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그들의 속사람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었다는 은혜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문헌이나 그 아테프 수도사도 동일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현재 그 사람의 육신의 이와 같은 구조가 있듯이 속사람도 이 겉사람과 동일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직 눈이 안 만들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없는 이런 형태들이 실제적으로 이 겉사람과 모양과 동일한 이와 같은 속사람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120년의 연한이 이 속사람, 겉사람은 언젠가 그 이미 십자가에 죽은 이 죽음과 연합된 죽은 거죠.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새롭게 창조되어진 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동일한 형체가 있는데 시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먹을 수도 있고 모양은 똑같은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모양과 부활에 뭐가 있다? 몸체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육의 몸에 있듯이 부활의 몸체가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아가 되듯이 되어진 이 존재 자체가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이 육신이 성장하듯이 이 속사람도 성장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각자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자랄 거냐 그대로 머물러 있거냐. 어떤 영역은 20년 동안 자라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끊임없이 자라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유효기간이 언제다? 120년이 끝나면 우리는 그 형태와 그 모양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이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영원한 영광이 딱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기능과 실력들이 만들어진 것만큼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론으로만 듣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시작한 거죠. 현재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이미도 되어져 있는데, 그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을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보고 너희가 지금 지혜가 없으므로 어린아이다.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어린아이다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의 속사람의 영적 수준이나 그 기능과 실력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들이 이 우리의 육신적인 자라남을 보듯이 영적인 나이가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30년 돼서 30살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나이가 1살, 3살 젖을 먹는 나이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실제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저절로 이것이 한순간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끔찍한 일들이죠. 이 부분들이. 그럼 우리가 이것에서 말하는 이 생명되게 하는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실제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장서부터 고린도 후서에 오면서
그들의 삶이 1장과 2장에서 너희가 아직 세상의 지혜는 있는데 거듭난 속사람의 지혜는 없어서 3장 1절에 가서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제 3장서부터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들을 낱낱이 기록하죠. 그리고 10장에 가가지고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10장에 가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 때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때 우상숭배로 3,000명이 죽게 되어지고 발람과 발락의 교훈 음행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죽고 250명의 그 거역한 리더들이 그 향로에 나온 불이 태워 죽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3장 1절부터 너희가 어린아이다라고 해놓고 나서 10장 가서 우상숭배 모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 구절 한 구절 우상숭배 제사에 대한 얘기 음행에 대한 얘기 시험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실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마치 너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만 이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이 출애굽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성막의 그 임재와 영광이 24시간 40년 동안 실제 존재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들이 매일 300만 명이 먹는 만나를 먹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옷을 입히고 옷을 헤어지지 않은 이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의 기운으로 24,000명이 죽은 것은 40년이 거의 다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4,000명이 이 발람과 발락의 기용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는데 이 본질적인 이유는 뭐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3장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들 너희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 새롭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서 그 생명이 내 속사람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어떠한 외적 외압이나 어떤 것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과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와 같은 동일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입혀지고 실제 육의 손이 만들어지듯이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진다는 새로워진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새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그 기능이 없던 것들이 만들어진 보지 않는 눈이 보여지듯이 모든 기능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겉사람 어떻게 다 문제가 생긴다. 어떤 일이 8절 9절 얘기하듯이 우겨쌈 답답한 핏과 거꾸로 들어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의 겉사람과 이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들이 사건과 문제가 많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든 그들의 삶의 이 옛사람의 자아와 겉사람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되고 힘이 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움에 비해서는 이 속사람이 받을 이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기능과 실력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우겨쌈 핍박과 꿇어뜨려지는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속사람을 자라날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지고 내 영양소 비타민C, D가 되어져서 속사람의 재료로 쓰여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건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망해버리는,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두 번 다시 교회가 없는 정도의 삶의 자리도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죄로 인해서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던 훌륭한 기가 있든지 이것에 대한 타격이 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이 영원한 기능들이 되어지면 이것은 120년을 잘 먹고 잘 살아도 없어지는 거지만 이 너의 겉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새롭게 되어지는 속사람이 자라난 이 기능은 뭐하다?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것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것에 누려질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려가면서 그 기능과 실력만큼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는 것들이다. 이 땅과 하늘이 이분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들이 자라나듯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마음의 눈이 속사람의 눈이 있다는 거야. 속사람의 귀가 있고 속사람의 기능이 이제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겠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 두 손이 못을 박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발에 이와 같은 온갖 수모와 치욕을, 그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치욕과 추모를 당했는데,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언제 항상 예수의 죽음이 아직 이 겉사람의 육체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걸로? 사건과 문제와 이 모든 것으로 자연계, 사물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사이에 사건과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그것이 내가 내 아내를 봤을 땐 별건데 그 본인한테는 그만큼 그 중함이, 고통스러움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십자가만큼이나 이런 것이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론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그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에 이와 같은 이 죄를 못 이기는 영역에서 그걸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기면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고 나서 그가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이 기능들, 상상도 못할 기능들의 이것들을 날마다 때려 죽여서 내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들을 자라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부터는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그 삶에 있어서 예수의 죽음이 항상 내 몸에 올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다? 너희의 속사람이 자라나서 어떠한 기능과 실력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은 곧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실력과 기능들을 갖추기 위한 것들을 이제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나머지 서신서에는 하나같이 너희들이 뭐가 되라? 나들과 같은 이런 아들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리라는 것들이 이론이나 형이상학적인 일들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DNA를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 본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능과 실력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기능과 실력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부르신 그 시대를 따라 감당하고 어떻게 된다. 하나는 이 땅에서 내가 120년 동안 이 기능과 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이들이 이것을 갖출 수 있도록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된 이들을 동일한 영역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시대마다 불러서 끌고 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4장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우리가 말하는 이 몸은 육신 덩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영과 혼을 포함된 이 몸 안에 오는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에 십자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고난과 고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뭐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말하자면 우리의 겉사람이 오감이 느낄 정도로 내가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것을 말씀에 순종했더니, 원수를 사랑했더니, 원수가 줄이면 먹였더니,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내 안의 속사람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내 이 겉 죽을 육신도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이 기능과 이와 같은 것들 어떻게 된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 부활 대신 온전케 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무조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그가 느끼고 보아하고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영역들이 자라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서로가 물고 뜯었고, 그가 원수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이 영역들이 뭐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11절 다시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느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이 기능과 실력들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16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잠시 받는 이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영원 세계에 갖다 비추었을 때는 이건 0.001초도 안 되는 그 환난에 비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조금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으로 가보시면, 장 1절부터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고라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웅무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그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데사살이라 하고 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멘녹을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관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한지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들이죠.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씻겨 주어 3년에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다니엘이 환관장에 구했더니 내가 왕을 두렵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여 그를 너희가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환관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내 목이 달려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들은 얼마든지 환관장이 다니엘 너는 그럼 빠지고 그냥 그 선발을 이미 환관장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빼도 되는 거죠. 이 옵션을 에발강가에서 노예 수용소에 있던 이가 이런 혜택을 봤을 때는 고위 공무원이 누부갓네살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뭐했던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죽든 다시 노예로 가든지 간에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말하자면 누부갓네살 왕이 이 왕의 진면은 마르득이라는 이 신에게 드리고 나서 온 거기 때문에 제사의 그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인생을 걸은 거죠. 뜻을 정했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이 채소와 이와 같은 것을 먹고 나서 문제가 없길래 그냥 이 3년을 이렇게 한 거죠. 3년 동안에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3년간의 기능은 이와 같은 다니엘이 3년 동안에 전혀 음식에 안 당길 일은 만무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먹고 싶기도 하고 그 주변에 같은 그 유다 귀족과 왕족들이 너만 하나님 믿냐로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3년 동안은 긴가민가 거기서 거기고 큰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평안함과 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3년간의 기능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 없이의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3년이란 세월이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어버릴 건지 세상 사장이 되어졌던 돈 때문에 내가 비율을 맞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하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엔 이득이 있고 어쩔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겉사람은 강력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 것들이죠. 그럼 이 다니엘의 사건이 이 다니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11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22편으로 가보시면 1절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에 돕지 아니하시나이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하면 엘리엘이 나마사피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다윗의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애매한 고난과 고통들이 다윗에게 밀어닥친 거죠.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이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고 밤낮 울부짖은 거죠. 누구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우리 조상들이 사절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요?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윗의 삶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환난이 계속 오는 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어 입술을 빌쭉거리고 머리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따가니 구원하실걸. 그늘 기뻐하시니 건식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내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때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인지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수가 나를 에워싸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이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리다. 나는 물같이 쏟았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약 같아서 내 속에 들어갔으며 말하자면 끊임없는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그가 그냥 머무르니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끊임없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외기를 오직 현상과 보여지는 겉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진리와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내가 알고는 진리 앞에 이 다윗은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아니고 원망하지 아니고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정말 기도 여름에 3시간, 5시간, 7시간 해보세요. 끝나고 나면 뼈 마디마디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울부짖은 거예요. 뼈 마디마디를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갔다 붙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계속 고난 가운데 넣는 거예요. 21절 나를 사자에 의해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 응답하시고 둘째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 너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관자의 공부를 그가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중에서야 다윗이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사 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혹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컨셉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깨고자 하는 거죠.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1장과 2장의 천사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6절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주께서 그를 인자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다윗이 지금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그가 어느 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주변 나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한 이 이스라엘 정도의 주변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본질적인 목적은 다윗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만들었다는 것을 다윗이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과 음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다윗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내 자신을 보더라도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이 만든 목적을 알게 되어진 거죠. 너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너희들 때문에 만들어서.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보고 정말 어떤 영적 세계에 들여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2장 1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시편 22편에 대한 그가 앞절에 나와 있는 22장 21절까지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썼다면 22장 22절부터의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셋업하면서 다윗이 이러한 시편 8편에 나온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간 이 실제적인 것이 그 환상으로만 달과 별과 자연계 사물계 모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다윗이 통치하고 다루스는 타락 이전에 아담과가 누렸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경험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실제 구약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히브리 크리스찬 너희들의 삶에 지금 주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다? 다윗이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겠다는 이 울부짖음 앞에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그 시간이 되어지니까 정한 시간이 되어지니까 요셉이 왜 꿈을 꾸고 이런 노예로 팔리고 상상도 못할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삶을 13년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한순간이 되어지니까 애굽의 국력 총리를 세웠듯이 다윗이 이 고난 때는 몰랐는데 고난이 끝나고 난 22절에 가서야 왜 그랬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고난이 너무나 컸는데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위 10년, 15년, 10년이라는 이 세월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싹 삼켜버려지는 이와 같은 것을 다윗이 지금 구약 시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크리스찬들 다윗도 그 영광이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대가 가운데 온 것들이다. 히브리 크리스찬 너희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 여정 가운데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그렇지 않고 다윗처럼 애매한 고난을 주면 그냥 너희들의 악성과 악습을 뽑아내든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정급처럼 연단하든 그 연단이 끝나면 다윗이 알듯이 히브리 크리스찬 너희들이 알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치신 예수를 보니 시편에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겠다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끌고 와버리는 거죠. 9절 다시 보면 우리가 천사를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부활의 영광이 되어진 영체를 가진 이 몸이 되어진 부활의 존재 자체가 그 고통과 고난이 며칠이었다? 3일이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영광이 있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동일하게 매 순간 사건과 문제들이 이 육체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유의 기간이 며칠이냐? 내가 버티는 기간은 3일만 버티면 어떻게 된다? 생명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딱 죽어야지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여서 말씀에 순복해버리면 실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인 이 존재 자체에 이 영체된 육신의 기능과 실력들이 영의 기능, 혼의 기능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즉각들 우리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죽음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지만 너희 삶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을 말씀 앞에 순종시켜서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겉사람을 때려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일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듯이 죽음의 고난이 있듯이 항상 우리 몸에 이런 고통과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이 죽음이 넘겨지는데 영광과 존귀라는 말은 어디?
부활의 생명체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온전해지듯이 우리의 기능과 실력들은 조금씩 어떻게 된다?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본질적인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되었고 존재한다. 근데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게 하는 자와 하시는 이와 거룩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 대한 얘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것이 합당하듯이 예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겉사람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겉사람의 충격과 환경에 집어넣어서 이 겉사람의 견고한지를 껴서 어떻게 된다?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들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버리고 배교하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으로 가고 나면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아하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때 그들이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영적, 혼적, 육적 상태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1장 1절서부터 16절, 17절까지 얘기한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영적, 혼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늘과 땅이 맞고 하나님이 맞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랑 변론해보자. 내가 말한 너희들의 죄성이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뜻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말아봐라.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죄성을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하자면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다윗과 같은 영광들을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아니면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가는 그 삶을 계속 살 거면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불순종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주님이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다 들춰내고 너희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를 낱낱이 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둥번개를 치고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 선상에 있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냐? 그럼 이것 때문에 너를 죽일 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것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 거다? 다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다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승의 피로 이러한 구속함을 받은 이들의 삶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연한과 환경 안에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기능과 실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아담과 저럼 한 번 잘못하면 끝장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한 연한 안에서는 언제든지 돌이켜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께만 돌아온다면 그 연한에 그것이 반복되든 뭐하든 하나님이 정한 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한이 죄가 관영해서 그 연한보다 일찍 주님께 부를 수도 있고 그 연한 안에 너희들이 돌이켜서 내게 오기만 한다면 어떤 기능과 실력들을 다윗도 모세도 경험하지 못하고 엘리야조차도 보지 못했던 그들이 갈망했던 이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것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라서 이런 기능과 실력들이 아니라 이 땅의 실력만큼이 죽어서의 기능이라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끊임없이 외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이 땅을 우리가 그냥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책임지는 거죠. 왜? 이 기능과 실력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이 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주시겠대. 그 다음에 새 창조의 모든 영역도 너에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이 결정 지어진 거죠. 타락한 이 땅이, 이 우주가 원수에게 흑암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통치와 권리는 법적으로 찾아왔고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들만큼 우리는 그 영광들을 이 땅에서 누려가고 그 실력만큼 누리다가 영원한 것에 영원히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실력과 기능이 없으면 그 영원한 곳에서도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누가요? 사도들은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록된 이 문자로 기록된 이 기능과 실력들이 없으면 구약으로 다시 가요. 하나만. 엘리야 엘리사 8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바알로 가득 찼어요. 아람의 군대가 올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 실력들. 왜 그가 누구를 부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60만이 아니라 일당 100만 1000만을 다루시는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면 그때만인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군사력은 나라의 군대는 그건 겉사람에서 보여지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이런 기능과 실력들이 있다면 이 나라 민족 망하겠어요? 망할 리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살아내기만 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이 조그만 교회, 적은 교회 가운데 성경책도 나오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